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잘 익숙하고 또 유명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실은 이 말씀은 시편 중에서 또 귀한 말씀을 뛰어넘는 실은 모든 성경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은 많은 분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한평생을 쭉 산 다음에 이 노년 말년에 쓰인 시편 말씀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그가 다 경험한 후에 마치 인생 찬가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인생론, 이 신앙론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이 분명한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정말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이 신앙론, 그 인생론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다윗에게도 중요했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인생의 말년에 그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뉴욕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분명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아주 구체적이고도 확신에 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분명한 신앙론을 가지고 또 인생의 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로이인 것이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 이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할 때에 이 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직역을 할 수 있다면은 나의 목자, my shepherd,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있죠. 어디서 파생된 단어가 로이인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라아라는 말에서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라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주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먹이는, 모유를 먹이든 먹이는 이 어미의 심정,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배고파하는 그 자녀들을 먹이는, 그것이 라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본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돌보는 거예요. 아주 케어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적으로 보게 되니까는 관계를 계속 잘 맺어서 유지를 한다. 이것이 라아라고 하는 이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졌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미션이 뭐였냐면 라아의 미션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자로서, 어린 목동으로서 그 맡겨진 양들을 라아의 이 사명, 이 미션, 무슨 말일까요? 이 맡겨진 양들을 바라볼 때 항상 다윗의 마음 뭐냐면 그 한 양 한 양 한 양들을 기르면서 잘 먹이고 싶다.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을까? 그래서 잘 그들을 인도를 해서 먹여주는 것, 그리고 위험한 동물로부터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 막아주고 또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것, 그리고 한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친밀하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라아의 사명, 라아의 미션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연히 그래서 로이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에요, 그 신앙과 이러한 라아의 소명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로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구나,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양육해주신 하나님, 절대로 나와의 한 번 맺은 관계는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그 로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나오는 이 서브 포인트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3대지로 나누면서 말씀을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길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수도 없이 절체절명한 이러한 죽음의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이죠. 어릴 때 목동 소년으로 거칠고 사나운 공격하고 있는 이 짐승들로부터 양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들이대고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싸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사자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이 엄청난 이 블레셋의 거장 이 골리앗과의 1대1의 싸움의 그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또 바로 근거리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울 왕이 질투를 하고 그냥 그 창을 갖다가 다윗의 심장을 겨냥해서 바로 근거리에서 그냥 벽에 박으려고 여러 번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갔으면 됐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더 악랄하게
그 군사들 힘을 모아가지고 광야까지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고요. 뭐 그뿐인가요? 여러분, 고대 가운데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그리고 뒷짐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나가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장서가지고 직접 칼을 휘두르고 싸워야 되는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와로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았겠냐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전혀 내일이 보장되지, 모든 것을 다 잃은 광야의 삶, 혼자도 아니고 여러 힉솔개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돌아봤더니 다 부족함 없이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 자리까지. 할렐루야. 이 감격의 눈물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인생을 쭉 90% 살았다면 나머지 10%와 그 다음에 마지막 호흡을 거둘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진짜 감사했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 평화의 동산, 이게 바로 여호와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다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한마디로 목자가 함께하지 않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분은 MK, 선교사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이분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는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말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사시면서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인트레스팅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8년 동안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인생의 그 말년 가운데에 양을 직접 길러보게 된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완전히 목축업식으로 여러 양들을 그가 이제 8년 동안 기르게 된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굉장히 그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양을 직접 기르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그 통찰력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아주 8년 동안 기르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 이미 번역이 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기도 하고 저도 보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참 귀한 책입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책을 이분이 써서 그 안에서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에 직접 기른 양을 통해서 얻은 진리들을 그 책을 통해서 많이 나누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분명하게 말하는 이 결론도 똑같은 결론이에요. 당신이 다 양육해 보니까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 없으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론을 이분이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서포인트라고 그랬죠. 이런 대주제, 여호와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분이 얻었던 그 양들의 특징, 그 통찰력 가운데에 영적으로 제가 메시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지만은 이 대지를 가지고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전하고 또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분이 보았어요. 왜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가? 아니면 죽는가?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양의 시력이었어요. 양의 시력은 좋다 안 좋다? 정말 호러블할 정도로 안 좋아요. 이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은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 동물 중에 가장 불쌍한 동물 중에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왜?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시력이 안 좋은 존재가 어딨냐고요. 근데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앞에 물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구별을 할 수가 없대요. 또 짐승이라면은 나를 해칠 짐승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움직이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 따라가려고 하는 또 본능적인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끝까지 걸어가서 떨어져 봐야 하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가시동물도 가서 찔려서 걸려봐야 그래야 아는 존재가 양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죠. 가서 당해봐야 알잖아요. 우리. 맞고 깨져봐야 전부여 손을 들고 죽게 나오니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영적 시야가 나쁜 거고 양은 아무튼 이런 시야가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을 하죠. 53장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면서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에 간단하게 말을 하죠. 묘사한 짧은 문장,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특징이 뭐예요?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영적 시야가 눈이 어두워져. 절로 가면은 분명히 위험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시고. 그래서요,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는 길, 목자가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그 모든 발걸음의 종말과 그 결국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걸어가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은 죽습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요, 불경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에게 대신 탁월한 기능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보다 훨씬 탁월한 기능을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를 주셨어요. 듣는 귀를, 어떤 귀를 주셨냐? 목자의 음성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어요. 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는, 그러니까 세상 잡소리는 뭐 음성만 알아듣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체절명의 이게 운명인 것이죠.
눈이 안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귀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만 딱 듣고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 발에 등불이니이다. Lamp on my feet. 나의 등불이 되어서 비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분명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훈련 같은 거 할 때 뭐라 하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그런데도 안 가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하세요. 책망인데도 또 그 길로 안 가. 그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삑삑 자매가 얘기하잖아요. 잘못 왔습니다. 돌아주십시오. 뭐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의로 교육하도록.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귀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호와 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지하고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된 양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보니까 양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데 뭐냐 봤더니 이 양들은 잘 넘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봤던 이 내용이 특별히 뒤집어지면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인 게 스스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아무리 가서 Hey get up, Hey Peter get up 이러면 못 일어난다. 다 일어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놈들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은 그 양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것이 기가 막힌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은 심각한 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히 사나운 짐승들에게 너무나 좋은 먹잇거리가 되는 거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프레시한 사시미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뒤집어서 누워있게 되면은 위에 가스가 너무나 잘 올라온대요. 이것이 진행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choke to death, 완전히 그 뭡니까? 질식을 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들은 이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언제 자주 넘어질까 봤더니 돌짝밭이나 걸을 때 하다가 자빠지는. 그 다음에 가다가 걸림돌에 딱 걸리면은 눈 안 좋으니까는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이 걸림돌이 될 만한, 시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탁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탁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좋은데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주님이 정말 은혜 주시기 전까지는 헤매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무리 안에 있으면 좀 나아요. 무리 안에 있으면 성도가 일으켜줄 수도 있고 계속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교육자나 우리 장로님이나 정말 위로해 줄 수가 있는데,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졌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넘어지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으켜 주냐고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영적으로 점점 질식하지. 왜? 예배의 영광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랑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장에 못 나온다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시간에도 이 온라인으로 정말 정성히 예배드리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제가 알아요. 예, 그분들. 근데 그렇죠. 건성
한다면 그 영혼이 죽죠. 이 은혜의 현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목을 해야 돼요. 또 내가 그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순간 이 소그룹 모임을 구역에서 목장으로 바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장에는 좀 더 사명감이죠. 라아의 사명감, 그래서 로이의 사명감.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부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삶,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양들이니까 몇 명 안 되는 이 목장이라도 제발 좀 그런 마음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우리 목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 지역장 장로님들이 그래서 계시는 거고, 또 모든 우리 지역의 목장들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일으켜주는 목자. 그래서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한 영혼을 품는 거잖아요. 우리에서 나간 그 영혼으로 질식해서 지금 엎어져서 있어요. 질식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라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들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양들은 보니까 전혀 방어할 능력의 그 기능이 전혀 없더라. 무방비 상태. 그래서 목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목자가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뭐 짐승에 노출되고 취약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히요 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이 파리에, 죄송합니다, 똥파리에 이 공격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요 파리들이 어디 갔냐면 양들의 그 콧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알을 까고 막 부화를 시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점점 뭐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양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박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코를 비비면서 얼굴 비비면서 그냥 엄청나게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름철이 되면은 절대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코와 얼굴에다 기름을 발라주는, 파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발라주면은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드라이 되면 또 발라줘. 아니면은 이 똥파리들 또 들어오는.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주님을 여호와로 한 찬양하면서 지금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해 주시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뭐를 발라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언어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언어를 해주셨어요. 원수의 앞에서 언어를 해주셔서 너 정말 잘 참고 잘 승리했다, 잘 따라왔다,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광의 자리로 언을 해주신다는 뜻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못 감당해요. 악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해 주시죠. 능력을 주시죠.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그래 잘했다 기름 부어주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케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이 세상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으로 그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짧게 연결시켜서 볼 텐데, 이 모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그래요?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양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봤을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목자의 라아의 심정으로, 로이로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단하시고 헌신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다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관계예요. 스스로 볼 때 어린 양으로서 가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러 번제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모습이 십자가인데, 바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가 바라볼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봤더니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다 생명샘 앞에 가서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한 마리 양들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뭐가 있는지 코도 다 이렇게 뺏어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강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닦아주시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아픈 몸들 다 치유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여호와로 할렐루야. 그럼 그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여호와로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함께 동행하게 되실 것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소중하게 실화인데요. 이 내용 자체보다 제가 저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큰 감동이 이미 되는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디에트리션 모든 병원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죠. 암병동 어린아이들 다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또 어떤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리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 그 터미네이트된 그런 암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한계가 있었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죠. 그래서 아들 옆에다가 성경 말씀을 딱 놓고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진지하게 아들에게 하루에 똑같은 말씀을 딱 한 번 반복하며 읽도록 했어요. 같이 시편 23편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 다음 날에도 또 읽고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귀가 익숙하게 될 때에 말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은 정말 너 마음속에 꼭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없어 너무 힘들 때 이 말씀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이 말씀만 생각해.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이 5글자를 생각해.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단어가 몇 개예요? 5가지.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5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아들, The Lord is my shepherd. 5 손가락. 이 5 단어만 생각해. 알았지? 그러면서 엄마가 준비해갖고 온 반지를 이 아들 4번째 반 손가락에다 다 껴줬어요. 아들, 요게 제일 중요해. 무슨 단어일까? My. 그렇지. My.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마야. 그분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알았지? 뭘 기억하라고? My. 그런데 며칠 갔더니 아들이 죽었죠. 밤새 신음하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 아들이 이 손가락을 꼭 붙들고 죽은 거예요. 엄마 말 들은 거죠. 이 반지를 꼭 붙들고 굳어진 채로 죽은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적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적용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호흡 거둘 때 이 찬송 꼭 불러줘, 이 찬송 불러줘 우리 아들한테. 이거 하나 생겼어요. 저 반지 꼭 끼고 The Lord is my shepherd. 여러분 적용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길을 아시는 분이세요. 목자들이요, 봤더니 놀라운 것은 그냥 아무 데나 막 찾아가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양들을 가장 보호하기 때문에 때로는 험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가는 길, 이미 다 아는 길들이에요. 양들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미리 다 가서 여기 지나가고 지나갔더니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오신 분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 끝에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아시는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른 것 다 붙잡지 않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 My shepherd,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의 하나님,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뭘까요?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만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때 우리는 주님 정말 나의 목자셨군요. 그럼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올 한 해 걸어가면서 여호와로의 하나님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